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이죠.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옛날 풍습에도 여러 절기, 요즘 추석 같은 절기도 그렇습니다. 조상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게 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큰 은혜를 감사하며 추수 감사 절기를 지켰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스가랴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건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라고 하는 상황은 지침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린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참담한 그러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도 그리던 이제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옵니다.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고 백성들이 많은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스가랴 8장이 얘기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내 백성을 벌하고 70년 동안 포로살이 하다가 때가 되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이 없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절절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곳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이제는 너희에게,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미래가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이제 본문에 읽으신 내용의 세 가지인데 제목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한다면 너희의 금식 절기가 변하여 축제의 절기가 될 것이다. 또 비었던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방인들이 너희 옷자락을 붙잡고 어디서 그러한 은혜를 받았느냐 간청하게 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 이유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일부 예배 때 읽었습니다만 여기 15절에 보면 이제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젠 내가 이스라엘 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동안 이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이젠 내가 내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스가랴 8장에 3번 반복되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찾아보시면요 9절에도 그런 말씀이, 1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도 똑같은 소망의 말씀으로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은혜 베풀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의 절기, 금식의 절기를 지키다가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과 환희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예배하시는 복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예루살렘 어땠느냐?
여러분 앞에 부분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의 길거리에는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예루살렘이 전쟁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 끌려가게 되고 거의 많은 사람들 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앞에 부분에 보면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소년 소녀 아이들이 동네 길거리에서 뛰어다니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됐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3절 같은 데 보면 내가 시온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리라. 이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전이 되게 내가 여기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 백성 속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신랑 신부가 혼이 날 때 언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너희가 성실과 정직의 삶을 살아나간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줄 테니 너희들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희 손을 견고히 하고 이제 너희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나가라고 명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사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앞에 부분에 좀 길어집니다만 내가 너희에게 평화의 씨앗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씨앗을 얻게 해주신다. 한번 1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너희를 이제 옛날같이 하지 않고 평강의 씨앗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땅이 산물을 내게 될 것이고 하늘이 이슬을 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누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그 은혜를 너희가 누린다라고 했을 때 그 누린다고 하는 건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해서 이슬을 내가 얻은 게 아니라 자고 나니까 이슬이 사막을 촉촉하게 적셔 놓아서 백성들이 흡족하고 산물들이 소생함을 이룬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입니다. 난 이번에 심은 거 외양간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이슬의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슬을 모든 사람들에게 온 땅에 공평하게 내려주신 것이고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5절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에 이슬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만 붙잡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상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밤새 내린 이슬과 같은 하늘의 은혜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은혜로 인하여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오늘 이제 첫 번째 너희의 금식의 날이 기쁨의 절기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9절 보십시다.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기쁨입니다. 다 비슷한 말입니다만 기쁨, 즐거움, 실학, 원어의 뜻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렇지만 모든 것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늘 불안했고 두려워했고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금식의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식의 절기를 1년에 4번 지켰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이어지는 말씀에 4월에 금식하고 5월에 금식하고 7월에 금식하고 10월에도 금식했습니다. 아니 1년에 4번 금식하라는 건 그때그때마다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것도 똑같아요. 기억하는 건데 뭘 기억하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애도하면서 10월 달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포위했지. 그때 얼마나 무서웠어. 그거를 잊지 말라고 10월에 절기를 지킵니다. 이듬해 4월에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백성들이 다 고랑을 차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더니 우리 이와 같은 모습이 됐다. 금식하면서 이듬해 4월 함락된 그러한 것을 후손들이 잊지 말라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들은 1년에 4번 금식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궁금하죠. 이 금식의 절기를 계속 지켜야 돼 마라. 여러분, 질문이라는 건 참 중요해요. 내 삶이 질적으로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1년에 4차례 절기를 금식하며 지켜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이제 더 이상 금식의 절기보다도 예루살렘 성읍이 질적으로 회복되고 양적으로 회복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간 예루살렘에 소년 소녀 아이들이 웃음이 가득 차게 될 거고 길거리 뒷집마다 동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심은 평강의 씨앗이 포도나무 열매가 되고 땅의 산물이 되고 이슬을 먹어 모든 걸 누리게 될 때에 왜 금식하느냐? 이 날은 기쁨의 날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을 지키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절기, 우리가 6.25 같은 날 잊지 말아야 되겠죠. 왜? 아픈 날이니까. 그러나 또 해방의 날 8월 15일 같은 날 잊지 말아야죠. 왜? 우리에게 자유를 얻은 날이죠. 삶 속에 어려운 날도 기억해야 되지만 기쁨의 날도 기억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가 이제 금식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6절에 참 재미난 표현을 하나 하시고 있습니다. 8장 6절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되겠지만 내 눈에는 전혀 신기한 일이 아니다. 이건 이미 내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작정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때가 되면 너희가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건데 너희 눈에는 신기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러지만 나한테는 전혀 신기한 일이 아니라 이렇게 6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특징은, 성산 시온의 특징은 기쁨이 올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모습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옥중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분이 기쁨에 대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로마서 14장 17절을 인용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옛날에는 배고픈 사람 먹으면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고 마시면 이게 즐거움인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건 먹고 마시는 거, 그런 즐거움, 그런 쾌락은 순간이고 잠 깨면 머리는 아픈 거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열매가 있지만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습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뭘 얻었기 때문에, 입었기 때문에, 샀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대.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며 그 기쁨 가운데 이어지는 19절,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진리 떠나서 살았더니 화평이 없었어요. 바벨론에 가서 직사계 포로 생활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더니 진리가 없어지고 성읍이 참 곰핍한 날들을,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문에서 진실을 말하고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진리로 재판을 하고 백성들이 서로 마음의 해하기를 도모하지 않고 진실과 화평으로 산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실학의 동산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너희 가운데 슬픔과 애통의 금식이 필요 없다. 이제는 너희는 다 기쁨과 즐거움 잔치에 참여하리라.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예고할 때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기쁨이 가득한 곳 아니었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집에 많이 비유하셨습니다. 잔치집에 왜 신랑이 안 먹어도 배부르지만 신랑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 뺏기고 나면 금식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신랑과 함께 있다고 하는 건 오늘 뭐예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잔치집이라는 얘기죠. 기쁨의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돌이켜서 우리의 삶에 왜 기쁨이 없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슬픔과 애통뿐입니까? 우리의 늘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저 사람들 왜 모여드나? 옛날에는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의 첫째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적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걸 싸우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게 아니라 당신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셔? 배우고 알고 함께 희락을 나누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우리가 싸운 일도 있었죠. 그러면 그 싸움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요, 왜 싸웠나?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싸움은 정욕으로 인함이라. 욕심 때문에 싸운 거 아니었습니까? 작게는 부부간에 나라 간의 전쟁을 왜 합니까? 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진리라는 기준이 없이, 어떠한 잣대가 없이 욕심을 위해서 살면 그건 결국 전쟁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순간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뺏은 사람은 오늘 담을 더 높이 쌓죠. 뺏기면 어떡하나.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세 번의 말씀은 더 이상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특징은 모임이었습니다. 흩어졌던 포로들이, 또 남았던 잔류 백성들이 모여드는데, 전에는 좀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여인 늙은이들, 노인 늙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서 소년 소녀들이 모여들고 많은 이방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전에 공격하러 왔던 그 싸움꾼들이 아니라 여기 모이는 사람들의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냐? 저들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니까 이웃과 열방의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지? 찾아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온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산다면 사람들이 우리 안에 모여들 겁니다. 아무개 집사, 당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평안하고 당신 어떻게 그렇게 기쁨의 삶을 살아? 물어보죠. 왜? 우리 가운데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너무 재밌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러 가자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나도 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교회가 더 이상 사람을 오시오 오시오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평강의 복,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스가랴만 하나님께 들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사야는 수없이, 이사야서 2장에도 보면요, 말이래 마지막 때에 많은 백성이 모여들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심령들이, 전에는 먹고 마시는 대로 흩어져 돈 벌고 살기 위해서 흩어졌다가 이제는 백성들의 영이 갈급해져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모여드는 그러한 역사죠.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백성들은 뭐예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릇을 준비해 갖고 어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 모여든다고 할 때, 바로 지난 주간 제가 스가랴 6장을 설교해 드렸죠. 면류관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면 성전은 면류관을 보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전은 어떤 것이냐? 그 면류관이 보관된 것을 보고 백성들이 모여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기는 뭐예요? 흩어져 살았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게 절기입니다. 그래서 1년에 교회 잘 못 다치는 분도요, 성탄절, 부활절, 추수절은 이 복된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잊어먹지 말고 살아내죠. 안 나오면 잊어먹거든요. 여러분, 제사 지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2번, 3번 제사 지나다 보면 부모 다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키라는 얘기는, 절기를 지키고 기념하라는 얘기는 잊어먹지 말고 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뭐 연보를 얼마, 추수헌금을 얼마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셔서 포로 생활을 하던 죄악 가운데 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예루살렘에 회복되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를 아는 이는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정말 돈 뺐냐고 신나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는 뭐예요? 이젠 돈, 그건 내가 법에 보니까 4배로 물어주라고 하는데, 그건 물어주겠습니다. 내 재산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의 재산이 반으로 줄었어요. 1년 지나서 올해는 내 재산이 반토막 됐네.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4배, 몇 배로 늘어난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22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많은 백성들이,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절기에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뭐 군대 장관도 나와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겠죠.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도 나와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겠죠. 여러분, 거기에 무슨 계급이 있고 거기에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이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때, 오늘 참 놀라운 마지막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유다 백성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방 백성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은혜를 스가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신약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준 역사고, 그 은혜 때문에 이방인인 이 숭이동 골짜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데요, 유다 백성, 예루살렘의 백성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은혜가 유다 백성 하나의 옷자락을 붙은 이방 백성 열이 은혜를 받는다고 할 때, 이제 유다 백성의 100배, 10,000배의 복이 이방 백성에게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붙잡는 자죠. 이 붙잡는다고 하는 건요, 복종입니다. 복장. 옛날에 누구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어떤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사울이 마지막에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어떤 경우이든지 옷자락을 붙잡는다고 하는 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복종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건 스가랴가 구약에서 한 얘기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백성, 나는 먼저 물론 유다인의 구원을 위해서 왔지만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간구한다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됨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 죄에서 해방되었다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옷자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가 유효 여러분에게 계속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제 마지막 추수절은요, 타작마당입니다. 그 타작마당의 특징은 결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난주간 면류관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면류관을 줄까? 면류관을 어떤 사람이 있을까? 그랬을 때 여러분 심판은 추수는 타작마당은 분명해요.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저 바깥 어두운데 던져버리는 게 심판입니다. 마지막 애쓰고 봄에 농사를 져 심어놓은 사람이 가을에 추수 안 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추수를 한다고 하는 건 결산한다는 얘기고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 간증 가운데 요즘 제 마음에 와서 닿는 건 뭐냐면 저 사람들이 간증 말미에 꼭 하는 말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합니다. 방송으로 저 미국에서 온 사람이 우리에게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십시다. 영적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해서 나와 함께 다 면류관 쓰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오른편에 쓰고 불구덩이에 던져진 자가 아니라 알곡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갑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 그 설교를, 그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마지막 은혜 받은 자의 끝은 어디냐?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유황불에 못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네 종류 사람이더라고요.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는 진짜 죄인이에요. 그러나 모든 거짓말하는 자, 거기에는요, 우리가 어떤 거짓말, 그건 뭐 우리가 살기 위해서 흔한 일 그렇게 생각하고 상당히 너그러운데 여기 모든 거짓말하는 자가 천국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스가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진리와 화평의 나라로 예루살렘을 이루시는데 그 예루살렘이 돌아와서 이루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이루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말씀이고 행실로 우리가 진리를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 없는 삶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시면서 절기를 지킨 이 모든 사람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마당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행악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면 내 삶이 마지막에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며 오늘 추수절 설교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읽은 그 예화 가운데 다미앙이라는 전도자에 대한 얘기를 읽었는데 이분이 문둥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서 그 섬에 들어가서 문둥병 환자들을 이렇게 전도하는데 전도가 잘 되지를 않아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애쓰고 한두 명 겨우 구원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6년이 지나왔습니다. 하루는 차를 마시기 위해서 물을 끓이려고 물을 끓이다가 그 차에 뜨거운 물을 흘려서 그 자기 발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뜨거운 물이 발바닥에 닿았는데도 감각이 뜨겁지를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미앙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6년 동안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내가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나에게도 문둥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의 사명은 자기의 몸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 문둥병 교인들이 당신이 아니라 우리가 됐다고 하는 거죠. 나와 함께 삶을 이루게 됐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엔 정말 우리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이 오늘 표현이 참 스가랴의 말씀이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게 하겠노라 라고 할 때 정말 우리는 은연중에 분리하게 되는 분리의 영으로 넌 나하고 다르고 나는 좀 더 구별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때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하나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와 같이 추수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2019년 감사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미래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전파될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땀과 수고의 결실을 거두는 추수절기에 우리가 타작마당을 생각하게 하시고 스가랴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와 자비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은혜와 자비 때문에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추수절기를 지키게 됐습니다. 매일매일이 은혜의 감사의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한 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게 우리의 삶 속에 느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함이 또 많은 어른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회복을 우리에게 꿈으로 비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섬기는 시온이 예루살렘 성이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가득 찬 회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열매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땅에 산물이 있게 하시고 하늘문 열고 이슬을 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셔서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가난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9년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드는 꿈을 꾸게 해주셨사오니 주님, 남은 삶이 몸들여 전도하게 하시고 추수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웃들 불쌍히 여기며 평강의 씨앗으로 하나님께 심기어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0장을